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다시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요. 26절 부터 28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미 한 차례 다뤘던 본문이에요. 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 주 더 같은 본문으로, 하지만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해서 기독론적으로 이제 다뤘다면 오늘은 종말론이에요. 네, 종말론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전에 우선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이라면 모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질문이고요. 네,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라면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세상 끝이 언제죠? 너무 쉽죠? 네,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보기 드릴게요. 50% 확률로 맞힐 수 있게 보기는 2개만 드릴게요. 여기서 세상 끝이라 하면 1번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거다. 2번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다. 정답은 뭐죠? 1번이요. 네, 1번이죠. 네, 1번이에요. 네, 초림이에요. 네, 너무 쉽죠? 네. 지난주에 이미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그쵸? 네. 지난주 다 정답을 알려드리고, 지난주 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여기서 세상 끝이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다들 안 주셨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끝이라고 하면 흔히들, 지구 최후의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최후 심판 때를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한국 교회 가운데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막 666 휴거, 막 그 7년 대환란, 막 이런 여러 가지 심판들과 관련해서 세상 끝이라고 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타난 세상 끝이라 하면요, 네, 그때가 아니라 언제죠? 네,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래요. 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구 최후의 날, 우주가 멸망하는 날, 심판의 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영화나 공포 영화나 막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한결같이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걸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라고요. 쉽게 말하면 천국.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죠? 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뭐였죠? 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신 설교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볼게요. 물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지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볼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설교. 네,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처음 뭐라고 전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때.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요, 사단은 심판당하고 세상 임금이요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를 이제 끝내시고, 즉 마귀의 시대는요 종말을 맞이하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 시작되었으니 세상 주관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종말을 고대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론자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뭐라고 나오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근데 그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을 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때가요, 바로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흔히들 오늘날 시대를 뭐라 그러죠? 네,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근데 말세 중에서도 언제요? 마지막 때인 말세 지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손꼽아 고대하고 기다리기에 빨리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말세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기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최고 귀해.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럼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방금 26절 봤고요, 2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언제일까요? 그것도 어려우시니까 보기 드릴게요. 1번 예수님의 초림 때, 2번 예수님의 재림 때. 네, 언제죠? 정답은 2번. 네, 재림 때예요. 네, 안 줄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틀리는 분 없겠죠? 네, 2번 재림 때예요. 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아까 제가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오시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지만 아직 사단의 세력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틈만 나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작되었지만.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네,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완성된다고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오늘 히브리서 본문대로라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라죠? 성도들이 바라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랄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요,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네. 너무 귀해요. 주일마다 청주에서 올라오시느라 얼마나 멀고도 힘들. 네. 네, 다시. 네. 네, 정확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신부된 우리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뭐 하시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끝날 때, 그때 언제라고요? 왕이 기한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단의 통치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심판하시는 날,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공중것에 잡은 자들을 다 결박해서 저 불못으로 집어 던지실 때, 심판하실 때, 죄와 사망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요, 죄와 사망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비롯되잖아요. 그 죄와 사망이 없어야지. 우리가 늙는 것도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요, 다 뭐 때문이죠? 다 사망의 증상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는데, 감기 걸리면 막 코도 맹맹거리고 목도 아프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하는 것처럼 다 사망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 다 사망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해서 온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거,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회복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죄와 사망의 심판받을 때, 사단이 결박당할 때, 우리 모든 고통이요, 눈물이 아픔이요, 끝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긴장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라고 했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요, 없이 하셨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너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 완료되었다. 내가 다 치렀다. 내 생명값으로 다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의 제사를요, 더 이상 매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할 필요가 이젠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심을 믿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없애시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제 값을 치렀어요.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치르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아직 긴장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요? 지금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된 순결한 신부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때라도 오늘 밤이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두 손 들고 반기시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안 되는데요. 아직 안 되는데요. 저 내일 적금 타는데요. 이번 주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요. 저 아직 즐길 게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저 장가도 가봐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요. 아직 못 누린 게 너무 많은데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머뭇거리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솔직히 어떠십니까?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가 그것은 아버지만 아세요? 근데 그날이 속히 온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요 왠지 무섭다. 현실 도피 같다. 세상에 재앙이 막 시작되는 거 아니야? 막 7년 대환란 막 시작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을 뭔가 이상하고 두려운 거로 여겨요. 그리고 그 재림이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하고 반문하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네. 샤무엘 베케트가 쓴 책인데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유명한 책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미 연극으로도요. 무대에 많이 올려지곤 했어요. 네, 이미 대학로에서도 수백 차례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연극이 많이 올려지곤 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어느 두 사람이요.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도가 누구죠? 네, 고도가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네, 어느 두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 고도가 온다 그랬는데 고도가 언제 올까? 두 사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고도가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언제 올까?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안 오면 내일은 올 거야. 내일 오겠지. 하면서 또 기다리는데 내일이 됐는데요. 내일 또 안 와요. 내일 또 안 오고. 그러면서 또 내일은 꼭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꼭 진짜 올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끝까지 안 와요. 끝내 고도라는 사람은 안 왔다. 끝까지 안 왔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으로 끝나요. 처음부터 기다리다 끝까지 기다리는 내용으로 끝나요. 네. 샤무엘 베케트가 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많이 올려졌던 내용인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이와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사실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 써서 보내실 때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요, 딱 그와 같았어요. 야, 예수님 온다며? 언제 오는데? 안 오잖아. 너희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오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막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엄청 핍박했다고요.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걸 히브리 서론 가운데 이미 다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더 고달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바라고 예수님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 삶을 찾아오는 건요, 고달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처지와 삶을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요, 히브리서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가 자세히 살폈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어땠죠? 네,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수탈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과 동포였던 그 유대인들의 사이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나가는 회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늘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다음 주가 설 연휴인데요. 설 연휴 때 우리가 그 소리 들을 줄 몰라요.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될 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교회 다니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야, 교회 다니는데 너 삶이 왜 나아지지도 않고 점점 힘들어지잖아. 근데 그 얘기를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주변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들었다고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야, 예수는 한낱 사람일 뿐이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저주받아 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믿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어봤자 너희가 당하는 일이 고생밖에 더 있어? 너희들 잘 된 거 있어? 없잖아.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면 산다고? 예수가 다시 온다고? 언제 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 온다고 하면서 뻥친 거야. 그만 속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계속 거기 있다가는 너희들의 삶이 더 고달파질 거야. 아니, 우리가 너희들을 고달프게 만들 거야. 너희가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너희 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 너희들 예수라는 신을 따로 믿으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너희들 우리 동네에서 장사도 못하고 먹고 살게도 못할 줄 알아. 너희도 이제 완전 왕따야. 각오해. 그러니 어서 빨리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하는 압박과 핍박을 그들이 당하는 중이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성도들의 삶이 당시 그랬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을 봐서 알지만요, 예수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다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죠? 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보고 앞으로 11장, 12장에도 계속 볼 텐데 거기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봐서 알지만, 네,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직장도 잃어버리고요, 집과 재물도 빼앗기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란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당시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 예수 믿으면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께 또 복 받을 줄 알고 믿었는데,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아니잖아. 이 땅에선 더 힘들잖아. 하면서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있었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그럼 왜 내 삶은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잘 돼야지, 더 잘 돼야지, 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왜 경제적으로 더 쪼들리고 더 가난해지고 몸은 더 아프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행복한 것 같고,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내 처지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 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실제로요. 얼마 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던데요. 교회 나가도 고달프던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별다른 것도 없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되거나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거나, 오히려 내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던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하나뿐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성도였던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저도 그와 동일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연이라. 이 말은 뭐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완성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고 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자라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9절 이하 말씀을 쭉 보세요. 2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나중 열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삶은 뭐죠?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23절 마지막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소망이 있기에 지금 고난 중에도요,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은요,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읽었는데요. 왜냐하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9장 27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26절 말씀 함께 상고하고 28절 말씀을 봤잖아요. 그 가운데 27절이 있잖아요. 근데 27절 말씀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에요. 물론 이와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로마서 5장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서 15장만 볼게요. 내용은 동일해요. 우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표시해 놓고요.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시고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리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만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인데요. 사실 27절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27절 말씀을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되어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 원문에 있는 본래 의미라고요.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되어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원래 이 말이 27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럼 언제 사람이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된 거죠? 언제죠? 어느 때죠? 네, 아담의 때죠. 아담의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사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에는요,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26절 보세요. 단번에 라는 말 있죠. 누가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고 28절에도 단번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단번에라는 말씀이 27절까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7절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제가 아까 27절 말씀을 사람이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되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이 본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단번에 결정된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때. 그러니까 단번에가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개역 개정 성경 이걸 잘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는 것과 그로 인한 심판이요, 사람들에게 단번에 결정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와 동일한 내용을 또한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5장에 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25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네,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럼 언제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요, 삶이 고달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짝에서 들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도 힘든 사람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요, 힘드신 분 안 계십니까? 다 괜찮아 보이고 다 걱정 없어 보이고 지금 다 진짜 선난 소녀처럼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시지만, 우리도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처지와 아픔과 그런 고민들을요,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예수 믿어도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기만 할까?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지, 성공하고 통장 잔고도 좀 늘어나고 승진도 하고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근데 왜 내 삶은 그렇지 못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왜 내 몸은 계속 약해지고 더 아프기만 할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요, 어느 성도님이 너무 아파하셔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기도해드리고 늘 찾아가서, 병원 찾아가서 신방할 때마다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수록 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분도 성도였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난 예수 믿는데 왜 점점 약해지지? 왜 점점 아프지? 점점 힘들지? 왜 삶은 나아지지 않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왜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고달픔이 있기에 우리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건져 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종점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 곳은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 본향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새로운 삶이 있다고요.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고요.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완성시키러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그래서 9장 28절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요, 새벽 직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밤이 어두울 때. 새벽이 동토하기 전, 그 새벽 직전이요, 가장 어두워요. 근데 어둠이 깊다고 해서요, 아침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침이 오고 있어요.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시간은 밤입니까? 아니면 새벽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냥 힘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드십니까? 만약 너무 힘드시다고 느끼신다면요,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요, 아침은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요, 봄은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역시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눈물과 아픔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감기 기운이 심해서 어젯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거의 밤새다시피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왔는데, 어젯밤이 너무 길었는데, 아파본 분들 다 아시죠? 아파보면 밤이 왜 그 길어? 밤이 너무 길어서 이 밤이 안 끝날 것 같이 느껴질 때, 밤이 안 끝날 것 같고 아침은 영원히 안 올 것 같이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있을 것 같을 때, 근데요, 아침이 왔어요. 왔더라고요. 아침에 오고 해도 뜨고 시원한 아침 공기 마시면서 내 병준이 데리러 가서 교회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아침이 다시 오는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이고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죠? 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언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고난이 사라질 때 오시는 게 아니라 고난은 계속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성도답게, 주께 속한 자답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상적인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상적인 곳. 근데 우리의 이상은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네 일상에서 주님을 바랄 때, 예수님 믿을 때 비로소 천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상과 이상은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 같은데요, 우리네 일상에서의 삶이 이상을 가능하게 해요. 천국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일상에서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차이가 뭐죠? 네, 바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 피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이 땅을 살 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바라며 믿으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이상적인 곳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일상과 이상은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요 갈라지는 거예요. 한 끗 차이 같지만요, 아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요, 길어야 100년, 아무리 건강하게 길게 살아도 120년, 하나님 정한 연수잖아요. 120년 이지만 천국에서의 삶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생이죠. 단 시간만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는 것 같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삶은요, 어디서만 준비할 수 있죠?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만 준비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랄 때 그때 이상이 가능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로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이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잖아요. 숨쉬며 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다 갖춰지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마치 갓난 아기가,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과 머리가 자라고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삶을요, 어디서 준비한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을 때,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주님을 바라며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는 게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천국의 삶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럼 우리가요, 언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죠? 그냥 바라는 거 말고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라도 오세요. 언제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죠?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편하고 좋을 때, 행복할 때, 안락할 때 바라나요? 이번 주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할 때 바라나요? 아니죠.
언제 바라죠? 힘들 때 바라잖아요.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오랜 세월 지병으로요. 진통제를 하루에도 수십 알씩 몸에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고관절이 여기 허벅지에 이만한 셋을 박아 넣었는데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박아 놔서 그 셋가루가 온몸 혈액을 타고 돌아가지고 안 아픈 곳이 없고요. 온몸이 통증 때문에 막 쑤시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알씩 진통제를 몸에 달고 사시는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밤 12시에도 막 전해가지고 이 목사님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어. 지금 왔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요, 어쩌면 연약해서요, 고난 중에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더욱 주님을 바라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요, 성도에게 고난은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고 찾게 되는 안내자 같아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고난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C.S. 루이스가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고통을 가리켜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듣게 하기 위해, 생생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러 다시 두 번째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준비했다. 그걸 더 잘 듣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 메가폰이다. 이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연약해서요, 힘들 때, 아플 때, 고통 중에 주님을 찾잖아요. 이럴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돼요. 소망 중에 바라보게 돼요. 약할 때 강한 주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또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한 그 말씀이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요, 나를 붙들어 준다고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이 아니요. 이 믿음이 내 삶을 붙들어 준다고요.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요, 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어느 성도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아프대요. 왜 아프기만 할까요? 왜 힘든 분들이 더 많을까요? 왜 안 아프기만 할까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단문을 보내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저도 늘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정말요, 저는요, 여러분 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주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진실한, 정말 솔직한 심정이고 마음이고, 주니까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상황에서도, 성공했을 때도, 잘 됐을 때도, 행복했을 때도, 그리고 그 반대 상황에서도, 아프고 힘들었을 때도요, 그 어느 때에도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선물들 삐까번쩍 화려해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가장 큰 불행이죠.
저는요, 여러분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요,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요,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거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마주하는 환경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잃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계십니까?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과 고난에도요, 나에게 승리 주시고 결국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함께 힘있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